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7장 25절. 같이 듣겠습니다. 큰 소리 시작.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17장 25절.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 여기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다 있는 분도 있고 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식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가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장 1절과 17장 25절의 말씀은 자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우리 식구들이 자녀가 되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부모님이 계실 때 저는 자식으로서 살았습니다. 이제 자식된 입장에서 낳아준 부모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마땅한 일일까요? 아니면 해야 될 자유 마음일까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일까요?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될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도 자녀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에게 행복을 주는 거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이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말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계세요?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근심이 된다. 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이고 미련한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잘 생각 안 나시나요? 자식이 어떨 때 기쁘신가요? 자식이 어떨 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던가요? 그것은요, 부모의 뜻대로 애들이 잘 따라주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는요, 부모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부모가 말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은요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엄마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아마보이가 됩니다. 그렇죠? 엄마가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엄마가 최고예요. 그 다음에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가 최고입니다. 어릴 때에는 치마만 붙잡고 다닙니다. 여기 제가 어릴 때부터 겪어온 우리 청년들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동에 이쪽 이사 오면서부터 지금 몇 년 됐냐면 20 몇 년 됐기 때문에 아마 20살 밑으로는 전부 다 제가 아기 때부터 겪어온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하나같이 아기 때는요, 엄마 없이 조금만 떨어지면 옵니다. 그러니까 엄마 없이 못 살고 엄마가 마치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것이 어린 나이의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크면 이제 부모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부모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뭐냐면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 그늘 아래 있으면 타치받고 또 그냥 간섭받고 그냥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좀 나가서 탈출해보고 싶은, 혼자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다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 집에서 기르는 그 조류, 이제 주인이 이 어떤 새장 안에다 기르는 새는요, 안전해요? 예? 안전합니다. 누가 해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새가 밖에 나가면 안전해요? 수많은 뭐랄까요? 목숨을 노리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새장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타치받고 이 세상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누가 그러대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고백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 개고생을 해보고 싶어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한테는 그런 것들을 안 느껴봤기 때문에,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이 떠난 날부터 이제 걱정과 근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집에 있을 때에는 눈에 자주 보이니까 걱정, 근심이 덜 하는데 부모가 싫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밖에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행복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유혹들이 나를 노리고 있고 나를 유혹하고 있고 나를 미혹하고 있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런 일이 오지 않을 거라고 하나같이 생각합니다. 나는 집 나가도 혼자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범죄하지 않아, 죄짓지 않아, 나는 막 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뻔합니다. 부모를 떠나고 가족을 떠나면 대개 거의 99%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된 사람 못 봤어요. 뭐 1000명 중에 1명이 성공할지 모르지만 집안이 너무도 그냥 핍박하고 술 먹으면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고 막 가정 폭력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출한 청소년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미련한 자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에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잠언의 말씀에 아주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31장까지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날마다 읽고 보고 또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내가 기울이면서 살아야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한 장 정도는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미련한 아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살 것을 내가 듣고 싶고 또 그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지혜로운 자녀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지혜로운 자의 아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꼭 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미련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면 성경 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건 자동적으로 미련한 아들, 바보 같은 아들이 되고 맙니다. 그건 뭐 노력할 것도 없어요. 그냥 성경 안 보고 성경 덮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면 그럼 망하지 말라고 해도 망하게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원하면, 왜 미련한 아들이 망하냐면 미련한 그 아들의 그 뒤편에는 누가 숨어서 속삭이냐면 사단 마귀가 속삭이기 때문에, 유혹하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결국 마귀가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자유롭게 듣고 싶어하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속고 있는 거예요. 알면 그래도 안 속아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죄의 특징이 대중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개. 특히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죄 특징이 언제 일어나죠? 아무도 없을 때, 또 나를 알지 못한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이 있다면, 보고 있다면 그 쉽게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지혜 있는 사람 같으면 그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동과 말을 삼가 주의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효자 아들입니다. 아들, 딸들입니다. 나는 지금 지혜로운 아들인지 미련한 아들인지 우리 주력생들부터 시작해 봐야 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지혜로운 아들인지 또 아니면 미련한 아들이라 엄마 아빠 근심이 되는 것인지 초등학교만 다니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근심 걱정하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근심 걱정해서 병들면 안 되잖아요. 나 때문에 부모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요. 날 낳아준 목적이 뭐예요? 날 잘 되라고 임신 중에 그 고통, 낳을 때 고통,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낳아주고 길러줬는데 그 부모의 근심이 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적어도 우리는 자식된 입장으로서 육신의 부모에게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반면에 부모가 좋아하고 부모가 기쁘게 하는 것들은요, 정말 내가 하기 싫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기쁘다면 그걸 기꺼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왜?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잘나서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뭐 권세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삶이 지혜로운 아들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 자녀의 삶은요, 복을 받게 돼 있고 특히나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부모가 원치 않은 삶을 살다가 잘 된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립니다.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는데 세상 잘 된다? 그러면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믿는 구원받은 자녀들이나 안 믿는 자녀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부모를 끔찍하게 생각하면 그건 세상에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녀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살면 그는 잘 못 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해요. 말로가 비참해집니다.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0장의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내 부모에게 지려운 아들인지 미련한 아들인지 아침에 일어나 생각하시고 저녁에 자면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육신의 지혜로운 자식과 미련한 자식의 관계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영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아들, 딸들입니다. 그것은 이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의 그 관계처럼 좀 더했으면 더했지 하나님이 덜 하시지는 않는다고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부모는 자식을 목숨을 줘서라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훨씬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지옥에서 건져주셨는지, 왜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는지, 왜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옥에 건져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를 낳아주신 목적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살면 멸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큼요? 몇 프로요? 그건 100%입니다. 모든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말과 행동과 계획과 모든 삶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짤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부분이 성경에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보시죠. 누가복음.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이건 이뤄진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드리면 우리의 전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것은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서 교회에게 더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영적인 자녀들 두 분이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혹시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분들 계십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몇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지, 나를 사용하셔서 몇 영혼 전도해서 몇 영혼을 구원해 주셨는지,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노년이기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가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다고 해서 전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가도 기도하고 전도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내가 전도해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내가 전도를 안 해서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책임을 주님이 물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에 아마 물으시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네가 부득불할 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친구와 이웃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이 애절이고 아프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지언정 내 민족이 돌아온다면 나는 족하겠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기도, 투자,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두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보시고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전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삶이 그 삶 속에 묻어나는데 주님에게 안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이 10년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요, 하루 전도했는데 구원받았어요. 기쁘겠죠? 근데 10년 전도했는데 구원받았어요.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네? 전 10년 전도해도 구원받은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돌아오는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안 택했나 봐, 심지어 이 생각까지 들면서도 전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가 복음을 깨닫고 그가 간증하면서 저는요 누구누구한테 10년 전도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날 섬겨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에게 먼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간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데 나를 써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바꿔지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님들, 전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내가 말주변이 있든 없든,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뻐하신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 모실 때까지, 또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힘쓰시고, 지금도 잘 하시겠지만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기쁨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어떤 믿음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7절에서 노아의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죠? 무려 100년 동안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설계대로 노아는 방주를 100년에 걸쳐서, 오늘날 같이 무슨 기기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기기 이런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다 도끼질해서 잘라서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아마 10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날 기기가 좋으면 100년 걸리겠습니까? 그렇게 안 걸리죠. 그것도 온 가족이, 노아들이 셋이요, 노아까지 넷입니다. 여기에 아내들까지 합하면 8명입니다. 8명. 8명이 하나님의 100년 후에 있을 이 홍수를 대비해서 그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가 많이 왔다고요? 아니요. 홍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슬만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냥 홍수가 나서 막 물난리가 나고 집이 떠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이 물로 세상을 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될 텐데, 비가 많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 세상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방주를 예비했는데, 이 노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으면 이건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방주 짓는 일에 조금 하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이 방주가 지어지는 날, 마치는 날, 하나님이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외라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주저없이 하루도 쉼 없이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입니다. 참 놀랐습니다. 애들 노래가 있더라고요. 노아는 바보처럼 살았다고요.
왜요? 많은 이들 조롱해도, 무슨 비가 와, 무슨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 많은 사람 조롱해도 너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뚜벅뚜벅 하루하루 그가 할 소임을 다해 갔던 것입니다. 그의 상이 그의 가족을 구원했고 그 가족이 이 세상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곧 가는데, 내가 가는 천국, 내가 만나는 예수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막 조롱해도, 있다고 하는 천국이 없다 해도, 지옥이 없다 해도, 예수님을 조롱해도, 하나님을 욕해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 별짓 다 하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그러한 내세에 대해서 주님을 100% 이상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노아처럼 준비합니다. 준비.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주님을 만날 준비. 이거 한순간도 하루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그 맡겨진 일에서 집안일이면 집안일, 직장이면 직장일,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일, 모든 일을 그냥 묵묵하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수고는,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될까봐, 우리가 참 값어치 없게 느낄까봐 성경은 결코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야 됩니다. 힘을 내서 더욱 그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하는 방죽을 만들어가고 있죠. 영혼들을 구해서, 교회는 오늘날 방주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완성지는 날,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워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날 주님은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휴가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노아도 몰랐어요. 100년 동안 방주 지을 줄 몰랐어요. 100년이 다 돼서만이 어떤 하나님 날짜를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너는 몇 년 동안 배를 질 거다. 정확한 날짜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노아 홍수 때의 방주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 짓는 데 노아가 온 생애를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하나님이 뜻대로 세운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이런 모든 수고가 이 방주 짓는 데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는 거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후회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와서 12장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뒤에 이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기 산 제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가는 거예요. 산 제사는 뭐냐면 너희 몸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너희를 의인으로 만들어줬으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면 거룩한 산 제물이 안 되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결한 신앙으로, 경건한 신앙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모든 계획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뚫어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동행. 뭐라고요? 동행. 따라서 한번 해서 동행. 동행이 동행. 에녹은 여기 11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 (5절) 보시면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윗이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뭘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증거를 받았대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렇게 있어요. 동행이 뭐죠? 동행이? 동행?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려면 어떻게 되죠? 뜻이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의 뜻을 맞췄을까요?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맞췄을까요? 그럼 당연히 에녹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 거예요. 에녹도 자식 낳고 다 살았습니다. 자식 낳고.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65세에 결혼해서 300년 동안 살다가 365세 죽었죠. 근데 그 자식을 낳으면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냐면 내가 살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찬송을 부르면서 집안일도 하고 모든 것이 내 의식이 어디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이 떠나버리면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도 삶도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서 하늘로 불려 가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에녹처럼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에녹처럼. 에녹처럼만 살면 우리 가운데 범죄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헛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를, 누가 그렇게 해요? 나를 그냥 살아있는 그냥 그 어떤 막 그냥 그 눈총이라고 할까요? 막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딴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모든 시점, 모든 촉각이 다 위를 향해서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말씀이 예배 시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내가 나를 살아가신 주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전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이 안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나가서도 동일하게 예배당처럼 예배당 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 새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내 삶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말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고 분별하고 말하는, 행동하는, 계획을 세우는, 이런 모든 포함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북의 대통령이 누구예요?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기쁨도 있는지 아십니까? 김정은이 만을 위한, 예전에 김일성이 누구죠? 두 번째가? 김정일이, 그 다음에 김정은이, 이 세 분 대를 이어서 지금 이북의 대통령을 하고 있는데, 그 세 사람만을 위한 기쁨주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공연하고 그 기쁨주를 어릴 때부터 키웁니다. 아주 아기 때부터 그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기쁨조를 키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세뇌를 통해서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마치 하나님의 신처럼 신적인 존재로 키우고 있는데, 정말 세뇌가 돼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좀 크면 이제 바뀌어져서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은 탈북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말씀 생각을 하냐면, 사람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영광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마땅한 거잖아요. 왜? 김정은이, 김일성이는요, 그 백성들이 해준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목숨을 주셨고 우리의 행복을 다 주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남은 생에 99%가 아닙니다. 우리는 100% 주님이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께 그 사랑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오히려 안 미친 것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세상 사람 볼 때는 예수에 미쳤다고 하면 참 이상하는데, 우리는 미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미쳤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한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시간이 많이 다 됐네요.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한 자라. 누가 다시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길이 험난할지라도, 죽음일지라도 그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 주님처럼 지혜로운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33년 동안 살다 가셨지만 주님의 온 생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심 없이는 내가 한 말도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내가 말씀한다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삶을 보면서
주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의 근심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실 때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계획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저렇게 사용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어긋장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그분의 마음에 근심이 되고 그분의 마음에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자녀로서 영적인 자녀로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